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은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파송세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며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영권을 부어주시고 서울의 사역 위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한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파송세가정과 협력 선교사님의 개척교회 후원기관을 아버지와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며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서울의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파송세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척교회와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2024년은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이 임할 때마다 그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영권을 부어주시고 서울의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울러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하나님, 저는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그 이유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이유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죽음을 무서워해서 그런 분도 있겠고요. 또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나는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행도 해보고 싶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더 있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명예를 좀 회복하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 때문에 더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가족들, 자식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면 자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 생각에, 자식 생각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부의 금실이 좋은 인꼬 부부들은 내가 먼저 죽으면 다른 인꼬가 굉장히 슬퍼할 텐데 다른 인꼬 때문에 제가 죽는 게 싫어요. 제가 죽는다면 그 인꼬가 기러기가 돼서 얼마나 슬퍼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난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사는 것이 괴로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육체의 병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할 일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땅을 다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빨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천국 가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 길을 택하고 싶다, 이렇게 택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난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선택이 자신에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6절에서 8절에 그 힌트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먼저 빨리 주님을 배웠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6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몸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몸을 떠나 있는 상태, 이 두 가지의 상태가 있어요. 대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몸으로 있는 상태는 지금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 있는 상태는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공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떠나게 되면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되면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현재 몸에 있으면서 주님과 따로 가는 것과 몸을 떠나 주님과 거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7절이 지금 이 본문의 샌드위치처럼 중앙에 딱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대구 땅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상태이고 보는 것으로 사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영원한 상태에 아직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오늘 현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괴롭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약속받아 놓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상태가 함께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그 삶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이 비교는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자,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해, 부족함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함께 있는 것이지 공간적 의미로 함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8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자, 7절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약속만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직 안 이루어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보는 것 같은, 완전히 이 약속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제 몸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삶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죠? 또 죽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현재 사는 것이 더 좋으냐, 현재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좋으냐 라고 하는 이 선택은 결국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에게 더 엄청나게 좋은 집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기 있어도 좋고 주님이 불러가셔서 주님께로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모든 원리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더 남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겠고, 저쪽에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쪽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내가 오래오래 살아서 장수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빨리 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래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와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불신자들의 삶의 목표는 그냥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삶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목표는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삶의 차이를 가져오게 해요. 소요리 문담의 일문 일답 보게 되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단히 큰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이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동일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걸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거에 따라서 그렇게 산 것과 상급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우리가 말한 거 행한 거 다 평가받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또한 책망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상급을 받게 되느냐의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과 심판을 주신다 그럴 때 비록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시는데,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해 준 것까지 그 수고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날에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더 이상 이곳에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요,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그 내세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받을 영광은 우리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오늘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